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에 69면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요, 지금 살았으면은 취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조사를 해서 MBTI 검사도 하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제 지원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성격이 불같고 이기적인 성향도 강해서 조직 생활에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적응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베드로는 단무지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고. 성격이 급해서 업무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학식과 경험도 풍부하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있다. 그리고 탁월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룟 유다는 유능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하죠.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라비어, 선생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돈교에서 살살 뒤로 돈을 훔치는 도둑놈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발에 부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거짓과 교만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창조 이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이 타락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했기 때문이거든. 사단의 타락을 자세히 보려면은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외우기도 좋습니다. 14. 네. 14절에 보면 사단의 욕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은 자신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이유도요, 간교한 뱀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인간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만이라는 이 독약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한결같아요. 그냥 교만을 사람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실체가 뭔가 그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기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저절로 파괴되고 타인을 짓밟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욕과 권력욕으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매일 선악과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은 남에게 바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장면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뱀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바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것을 의도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회로가 돌아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남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고 물고 떴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세요.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있습니까? 뉴스나 이거 보면은 서로 물고 뜯느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도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도 분열하고, 마음은 갈라지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먹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응? 뭐야? 지금 우리 예수님 설교도 잘하시지, 병도 고치시지, 귀신도 잘 쫓아내시지. 인기가요 방탄소년단보다 더 높았어요 이때.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데 제자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누리고 있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죽는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야무진 꿈들을 꾸고 있는데 지금 어떤 꿈이냐?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를 맡게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주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려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기재기하고 누가 잘났는지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한심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꾹 참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실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뒷자리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앞에 나서고 싶어 하죠.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TV 한국에 하는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오디션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유명 가수가 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이 무명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이요, 출연료가 엄청 적대요. 그 행사에 잘 불러주지도 않죠. 그래서 작은 집에서 어렵게 삽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무슨 술집에 무슨 접대하는 사람 취급하고요. 인격적으로 엄청 참 모독을 많이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수라고 하지만은 매니저도 없이 전국의 행사를 떠돌아다녀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부터도 와, 목사님 대단해요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숙하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 좋은데 한 번씩 사고가 나잖아요. 어쩌다 보면은 그냥 내가 무시당하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주에는 다른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전에 장로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로 장립 선거를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로교회에. 장로 피택이 안 된 분이 그 다음 주에
삭발을 하고 나왔더래요.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뭐 이수진 장군도 아닌데 백의종군을 한다고 내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한테나 교회에 항의하고 시위하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수십 분도 더 불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선악과 족속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 이 시청각 교육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또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은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7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는 땅은 보니까 어린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보니까 막 성경에 숫자에도 안 넣잖아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고 막 빚을 지면은 옛날에는 대신 그 자식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첫째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끝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으로 취급되는 이 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치 사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 그 가운데 있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어린아이 안에도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일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 더 자기를 낮추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 모든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겸손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높임만 받으려고 길을 쓸까요? 이 변화산, 엊그제 이 변화산 이야기 있고 제자들이 귀신 달린 아이를 막 그 귀신 내쫓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제자들은 귀신 달린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본 일이라고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다. 나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포하고 이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귀신이 나가냐 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다면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길을 가게 해서 얻게 하신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가지고 선하게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나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빈손 쥐고 나왔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본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나 스스로를 썸씽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우리는 완전한 nothing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썸씽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썸씽되게. 그 나라에서는 썸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싱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썸씽이 되고요. 이 땅에서 썸씽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싱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전부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선악과 따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원래 우리 어웨이크닝 하자 그랬잖아요. 어웨이크닝.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I am nothing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something이라고 만들어주시는 이 천국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서 우리가 맞추게 되고 우리가 나신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런 고백을 우리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가 썸씽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